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한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써보낼 때 바울은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이 아주 암담한 소식,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그 질문을 써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꾸중하며 책망하며 고린도전서를 써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고 혼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것이 못내 마음에 아프고 힘든 그런 느낌인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써보내면서 책망은 하지만 그게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삐뚤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은 써보내놓고도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권면을 잘 받아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노력으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될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는, 근심이 녹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마음 자세로, 그 기쁨으로, 그 위로로 써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모든 짐덩어리들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쓴다는 거죠. 써보내면서 오늘 12절 한 절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자랑 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오늘 한 절 안에 스며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도 자랑스럽게 함께 살아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으로 노력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산다고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의 첫 번째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속되지 아니하다라는 말로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속되다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품이 있는 그런 도덕적 높은 경계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고상한 것인데,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바로 속된 것이죠. 천하고 욕심에 치우친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속된 것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죠. 반대로 거룩은 어떻습니까? 거룩은 하나님만의 유일한 성품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며 선하고 아름다움의 결정체가 되는 게 거룩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 안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우리도 그 모양,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사는 존재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거룩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거룩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서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으니까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실천을 이런 식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에 대한,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언어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장통의 싸구려 언어로 우리 입을 함부로 하는 일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정제되지 못하고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쏟아내는 절제 없는 언어 행위야말로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가장 심각한 요소일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언어의
그 횡포야말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쏟아내며 불화와 분노를 조장케 하고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이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겠죠. 이거야말로 사탄의 가장 완벽한 전략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탄의 전략 무기인 함부로라는 이런 언어를 버리고 정제되고 깨끗한 언어로서 자기를 무장하는 것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어에서는 사실 힘겨운 이들 아닙니까? 자기가 거의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에겐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1번이 뭐냐 하면 언어를 다스리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바로 내 삶, 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행동이 함부로 하게끔 되어 있고 말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사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몸을 함부로 가볍게 놀리는 것 또한 거룩의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유욕에 쉽게 휩쓸려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겠죠. 거룩한 생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몸은 그 몸이 생각을 끌고 다니게 될 것이며 몸이 생각을 끌고 다니면 그의 미래도 그 몸에 의해 육체의 욕구에 의해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면 언어를 컨트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장난삼아 던지는 유욕을 채우는 장난삼아 던지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사탄의 위선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난이라는 이름 하에서 자신의 유욕을 쏟아내고 저지르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들통이 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면, 발각되면 우리는 장난이야 라는 말로 넘기고 넘어가려고 하죠. 이건 한마디로 정직하지 못한 자가 자기의 얄팍한 속셈이 드러날 때 숨기는 방편으로 이렇게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위선책에 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님 말고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장난과 자신의 유욕을 교묘히 섞어서 장난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유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것이야말로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어찌 보면 앞잡이 노릇을 하는 행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은 거룩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고자 한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했으면 합니다.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유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거룩한 삶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룩함,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모두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은 이겁니다. 진실함으로 내가 행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이란 거짓됨이 없는 앞뒤가 같은 초지일관의 자세를 말하죠. 진실함이란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게 뭡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닮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거짓 없는 진실함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거짓을 농담 삼아 자꾸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담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내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진실하지 않다라고 정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이 남이 나를 정의하는 정의는 진실하지 않다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거짓말로 비춰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의심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거짓으로 취급받아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위에 삶의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은 우리를 부패케 하고 우리의 미래를 불태우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진실하시기에 나도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두 번째, 진실함으로 내가 행했다라는 이 자랑이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행위,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진실함,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지혜는 뭘까요? 육체의 지혜는 완전히 썩은 죄악의 덩어리, 그걸 말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요소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물리적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육체의 지혜란 물리적 지혜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성이 있을 겁니다. 나쁜 것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이고도 건강한 이성 생각입니다. 이 이성은 합리적 판단을 일컫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성과 합리를 항상 거의 동격으로, 동의어 비슷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성적이라고 말하면 그건 합리적인 것이고 그거는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도식을 그렇게 매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이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라는 것과 동의어가 이퀄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가? 합리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가? 꼭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건 공정하고 합당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인간 사회의 합리성이 곧바로 하나님의 동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것과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게 동의어가 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이성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오염되고 퇴색되어진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의 완벽한 순수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지었지만 인간의 범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이성의 오염 요소가 작동되어지면서 인간의 판단이 온전하게 최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성의 백과사전적 정의는 이겁니다.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성이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것. 이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론과 이치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 이론의 완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론과 이치를 정하는 건 인간입니다. 결국 인간 사회의 공통분모가 만약에 욕심으로 치우쳐 버린다면 그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그 결정이 온전한 게 아니라 치우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해석하는 자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인간적이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말은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며 생각이 짧고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거기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 자체를 삭제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포함될 수 없어 라고 삭제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나와 너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공약수인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한다라고 할 때 그건 은혜로 한다고 할 때는 덮어놓고 그냥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한다라고 할 때 이건 수학적이고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함수관계 안에 은혜를 넣는다는 겁니다. 1 플러스 1은 2라는 기계적 도식이 떨어지지만 그 안에 은혜가 그 함수관계 속에 은혜가 플러스 되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받은 것 없이 줘야 한다면 그건 손해죠. 플러스가 없는데 주는 것 마이너스만 있으면 결론적으로 내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수리적으로만 계산하면 받은 것도 없이 주기만 하면 이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주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은혜가 그걸 플러스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움이 되게 만들죠.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내가 받은 것 없이 줬지만 그 사람이 받았기에 그 사람도 또 따뜻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다면 이 선순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면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밖에 없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만드는 것은 합리가 아니라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천국 삶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수학적으로 따지면요, 은혜는 비합리적입니다. 수학적으로 더 적합한 건 뭐냐면 율법적인 게 그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왜? 율법은 이거잖아요. 율법의 대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은혜를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은혜.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던 것이 은혜가 더해지니까 말씀이 바뀝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삶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화해를 만들고 용서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할 때는 되게 불합리해 보이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로 한다는 건 덮어놓고 좋다는 소리일까요?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한다는 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다는 겁니다. 합리적, 수리적 정확성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때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쭉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과정은 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이 꼽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복이라는 겁니다. 수리적으로는 마이너스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오묘한 수학 방식이 완성되는 게 은혜의 함수 관계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는 것은 때로는 가장 멍청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방법 계산해 보십시오. 그거야말로 가장 멍청해 보이지 않습니까? 받은 것도 하나 없이 무조건 주는, 이거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수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거래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하는 게 부모잖아요. 받은 것도 없으면서 다 주고, 속이 썩고 또 썩어도 참아주고, 자기를 해칠지라도, 자기는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먼저 챙겨주는 이 부모의 행위야말로 이건 이성과 논리, 합리로 따질 수 없는 은혜 그 자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은혜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로, 이성으로 따지면 부모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존재 같아 보입니다만, 그게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지켜내고 복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는, 도대체 저건 어디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거 하나님에게서 왔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걸 지켜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세 가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의 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룩함으로 행한 것, 내가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두 번째, 진실함으로 행한 것, 내가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 이성과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그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이 꽃 피어날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추론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전도적 삶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뭘 통해 하나님을 볼까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엉망진창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유리창이 맑고 투명해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은혜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볼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인데,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누추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 유리를 잘 닦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투영시켜줄 수 있는, 내가 거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유리창이 깨끗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진실함이, 은혜로움이 보여질 수 있게끔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흠모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 찾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도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바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